미국의 유명한 집안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 가문은요,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대부호 가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은 이 록펠러 가문의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록펠러 가문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요. 조금만 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항상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세상의 만족은 바로 이러한 특징,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자신이 좋은 직업, 좋은 학벌, 집, 재능이나 많은 돈이 있고 아프지 않고 장애가 없고 이렇다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자식들을 어려서부터 학원에 보내서 여러 악기들을 다루게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학원에 보내고 또 요즘 청년들의 경우에는 소위 영끌을 해서 집을 사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그런 그들을 볼 때 정말 그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던가요? 결국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면서 또 끊임없이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으니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 말이 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체념처럼 들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만족의 근거를 환경에서 찾습니다. 조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삶의 환경에 근거하여 얻게 된 만족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만 추구하며 살면은 인간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을 추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만족을 얻고 또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끊임없이 찾기를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어떻게 참다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격언,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따라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모습에 세상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으며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자기 도전을 위한 어떤 동기를 불어넣는 그런 구호로 삼고 온 힘을 다해 이 구절을 되뇌이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기 체면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며 살아가던가요?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적어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을 바꿔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긍정의 힘을 끌어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4장 13절 말씀은요. 이 구절이 등장하는 빌립보서는 바울의 4권의 옥중 서신 중 한 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이 석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 로마의 옥에 관한 설명이 담긴 문헌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 물품이 제대로 갇혀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위생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사 형태든 명사 형태든 16번이나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그들을 향해 만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만큼은 아니지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성도들에 대하여 바울이 큰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지만 처음으로 바울이 옥고를 치른 곳 역시 바로 이곳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가 당했던 빌립보에서의 박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에게 그 마음이 어떻게 안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 그 자신도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물며 유대인 회당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이방인들, 빌립보인들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 박해의 상황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같이,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그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참 의미를 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비천이나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것 같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만족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국가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수재였고,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이
굉장히 좀 유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앞길이 창창하고 평탄할 것만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온 그때는 바로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였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을 따라 살면 박해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박해요, 고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고난이 바울에게 찾아온 까닭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기는커녕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1절과 12절에 배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이 배웠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 알고 익히기 위해서 공부하고 습득하는 이 배우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이 배우다는 다른 동사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다른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비밀 혹은 신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특별히 신자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희로애락, 배부름과 풍요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알게 되는 것은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이 삶의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바울이 삶의 고통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박해에 직면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 그리고 아픔, 죽임 당할 것을 마주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이 만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 비밀을 몰랐거나 알아도 고난이 따르는 신자로서의 삶 가운데 만족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게만 보이는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안에서 참 만족의 의미를 점점 깨닫고 배워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아는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배워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이러한 삶의 비결, 삶의 비밀, 즉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신자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눈앞에 닥쳐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힘든 삶을 보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이룬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만족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바로 그때에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요,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전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놓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전능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복음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모시는데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열심히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그 방식마저도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는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손에 쥐려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동시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내려놓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마주하는 삶의 문제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통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기 위해, 그러한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하나님 역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 아들을 죽이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보다도 여전히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만족을 얻는 것을 더욱 즐겨하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더더욱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아픔은 죄송하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이 만족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경이 아닌,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환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전능자,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리하여 주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면서 모든 상황